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다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잠깐 다른 말씀을 나누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동물 사자는 아니고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서 보내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모세지요. 그럼 이 사자는 모세를 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구름빛 기둥에 구름빛 기둥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어요. 구름빛 기둥의 기둥인데 자꾸 기둥이라 그러네. 구름빛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구름빛 기둥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먼저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구름빛 기둥과 함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가매 이 구름 기둥도 이 앞에서 이 뒤로 옮겨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는 못 봤을 거고 구름빛 기둥이 여기서 이 뒤로 옮겨가는 걸 아마 봤을 거예요. 우리 앞에 가던 구름빛 기둥이 우리 뒤로 옮겨가네. 이렇게 봤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거죠, 적어도. 모세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하면 우리는 천사가 떠오르는데 천사일까 하는 건데요. 이 구름빛 기둥 말고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지금 막 이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거죠. 그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출애굽기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약간 멀리 있다가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 나무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계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까지 인도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설령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 이름이 있다. 그냥 그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 없기에 이 구름빛 기둥과 같은 것을 앞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름빛 기둥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구름빛 기둥 같은 것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오감으로 확인하기 전에만 작동합니다. 확인이 된 다음에, 본 다음에는 믿음이란 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건 이미 드러난 거죠. 이미 사실이에요. 이미 거짓이거나. 확인이 된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안 봐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 원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겠다. 뭔가 좀 힘을 얻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로 삼으시다니,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으로 삼으시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겨우 사람 하나를 붙잡고 원수로 삼고 대적으로 삼으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닌가. 그깟 사람이 뭐라고 사람을 원수로 대적으로 삼으시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 이건 누가 먼저 원수가 됐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먼저 원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게 먼저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게 먼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은 거지 이스라엘이 그를 원수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는 건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 그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원수가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건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친구.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깝고 매우 친밀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가서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하는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이런 여러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끊어낼 거래요. 그 땅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들, 주상들, 돌로 나무로 만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에 복을 내리면 양식이 많아지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게 있고 풍족하게 되겠구나 싶은데, 물에 복을 내리는 건 뭘까? 우리는 물이 풍족해서 물 부족 이런 거를 크게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물을 사 먹긴 하지만 여기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서 물에 복을 내리니까 물이 부족해지지 않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을 파고 막 그랬는데, 가나안도 비슷합니다. 물이 부족한데 물이 이제 안 부족한 거죠. 물에 복을 내리니까요.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날수를 채울 것이다. 수명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낙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신답니다.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신답니다. 날수를 다 채우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걱정, 두려움,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때때로 질병에 걸립니다. 낙태하는 경우도 있고,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기도 하고,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 때문이죠. 불의와 탐욕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삽니다. 혹 질병에 걸렸다면, 낙태했다면, 수명이 단축됐다면 그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편만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인간의 불의와 탐욕과 죄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낙태하게 하기도 하고 임신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질병, 어떤 사고들 곰곰이 따져보면 인간의 탐욕과 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불의와 탐욕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신을 만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줄 신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일까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것이 다 복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믿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5절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 앞서 보내어 너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고 내가 왕벌을 너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왕벌, 진짜 큰 벌, 앵앵거리는 벌을 보내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건데 그 몰아내시는 어떤 것을 지금 벌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위엄도 하나님의 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한꺼번에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 쫓아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괜찮겠지만 나머지 땅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짐승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들짐승이 번성해질 수 있으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전부 차지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실 거랍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은 여기서 쫓겨나야 될까요? 가나안 족속이 뭘까요?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나안 족속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죠. 이방신, 우상.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족속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인 거죠. 그 가나안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하시면서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꺼번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가나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남아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유혹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라고 그들이 유혹할 것이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유혹할 것이고,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면 불의도 용납하라고 그렇게 유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는 건 유혹이 있을 거다, 시험이 있을 거다, 불편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낼 때 비로소 가나안은 조금씩 물러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조금씩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이 조금씩 물러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주변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가나안이 조금씩 물러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삶에 있는 가나안이 조금씩 물러가는 거래요.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믿으면 조금씩 바뀐대요. 조금씩 정복해 가는 거랍니다. 탐심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정복해 가고,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정복하고, 죽음의 논리가 뒤덮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에워싸고 있는 세상을 조금씩 정복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의 논리, 죽음의 권세는 죽으면 끝이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것들로부터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논리는, 생명의 권세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논리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논리, 죽음의 권세를 패하고 만물 가운데 있는 생명의 논리가, 만물 가운데 생명의 논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 죽음의 논리 가운데 살지 말고 생명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팎에 있는,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 그 가나안을, 그 탐욕을 조금씩 정복해 가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성찬식을 하겠습니다.